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너 모시고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년 전쯤 인생 멘토링으로 유명한 강사인 김미경 씨가 나 데리고 사는 법이라는 토크쇼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강연에서 인사말을 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알아요? 나 데리고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친구도 가족도 잠시 헤어지세요. 여럿이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은 혼자예요. 나를 얼마나 잘 데리고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편, 자식 잘 데리고 사는 법보다 나 자신을 잘 데리고 사는 법이 더 중요해요. 오직 나만 데리고 사는, 나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모든 관계와 상황을 대처하라는 것이 그녀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토크쇼의 내용에는 타인인 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해 베푸는 친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잘 지내기 위해 너에게 견디는 친절과 관대한 용인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말하는 타인은 나를 위한 타인에 불과하고 이기적 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김미경 씨의 타인 이해와 같으실까요? 아닙니다. 다르십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 타인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타인 이해입니다. 타인을 빼고 나를 이해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타인 이해는 이타적 타인 이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이기적 타인 이해가 아닌 이타적 타인 이해에 의해 이타적 삶의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번 하나님, 2번 이웃, 3번 나입니다. 이 순위는 어떤 경우에도 뒤바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이 순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라는 말은 이기적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웃사랑을 형제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계속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의 개념은 일회적이고 기간적이 아닌 영속적 개념입니다. 한두 번 하다마는 혹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하고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줄곧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형편에 따라 사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이기에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방금 사용한 말인 죽기까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죽기까지라는 말은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라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온 생명과 에너지를 다해라는 상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이고 상황적이 아닙니다. 타협적이고 제한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비타협적이고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태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절과 3절에 각각 하나씩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은 손님 대접을 제시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손님은 아는 사람으로서의 손님이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나그네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분도 성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은 손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것 혹은 입을 것 혹은 잠자리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대접하라고 강력한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친분이 두통 관계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잊지 마라는 말씀은 게을리하지 마라, 소홀히 하지 마라,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손님 대접은 형제 사랑의 한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생면부지의 손님 대접을 천사 대접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을 말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은 분명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심부름꾼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혹은 입을 것을 구하고 혹은 잠자리를 구하는 이들을 외면하거나 박대하지 말고 천사 모시듯 기쁨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과 성분을 따지지 말고 기꺼이 그들의 필요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3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는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고하게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는 힘이나 권력에 희생당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거나 부족해서 상대의 폭력에 희생된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을 챙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을 천사 대접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접은 신분과 성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에 갇힌 자라는 편견이 대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대접의 여부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대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고프고 춥고 쉴 곳 없고 갇히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고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듯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너를 모시고 사는 태도이자 방법입니다. 이들은 부지 중에 찾아온 천사입니다. 아멘. 주님, 내가 우선이라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와 모습이 얼마나 비성서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너를 모시고 사는 일에 익숙해지고 이로써 행복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심에 힘을 주시고 변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